여러분, 동양에서는요 돌을 닦았어요. 돌을 닦은 이유가 어떻게 하면 좀 인생이 재밌냐, 어떻게 하면 인생이 행복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좀 인생이 보람된 그런 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래서 선인들은 돌 닦는 데 집중했습니다. 서양에서는 철학을 연구했습니다. 철학의 근거는 진리인데 진리가 뭐냐, 그래서 좀 어떻게 우리가 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 식과 그 법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서양인들은 철학을 연구하기를 그들은 집중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삶이 좀 재밌으면 좋겠다는 거죠. 인생이 좀 방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길을 알면 아무리 먼 길도 찾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복잡한 길도 내가 길을 알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찾아갈 수 있겠지요. 자, 식을 알면, 방정식을 알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그 문제를 풀 수가 있겠지요. 공식을 알면. 자, 길을 모르면 아무 데 갈 수 없고, 식을 모르면 어떤 문제도 인생에 풀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잘 살려면, 행복하게 살려면, 성공하려면, 승리하려면 길을 알아야 되고 식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돌을 닦는 일을 집중했고요. 그래서 유교라고 하는, 유교를 통해서 인간의 범주 속에서 이 예절을 지켜가면 참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얘기도 했고요. 자, 철학에서는 이 진리라고 하는 이 진리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 앞에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즉 다른 길은 없다, 다른 식은 없다. 오로지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시다. 그래서 예수 만나면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 예수 만나면 도 안 닦아도 되고, 예수 만나면 철학을 연구할 이유가 없다. 예수 만나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된다. 여러분은 왜 우리가 병들어서 살아야 돼요? 왜 결국은 이렇게 열심히 정말 일하다가 왜 그렇게 죽어야 되냐고요? 그리고 그 조그만 재산 그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바등바등 하다가 병들어 떠나는 것이 인생이라면 참 슬프지 않겠어요? 왜 인생은 이렇게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살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선을 쌓아보기도 하고 돌을 닦아보기도 하고 또 진리를 추구해보고 나름대로 연구해보지만 방법이 안 되니까 또 무속인 찾아가서 내 운명은 내 팔자를 이사 날짜부터 시작해서 물어보고, 또 중에게 또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억울하게 죽었으면 그 영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영혼 좀 부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좀 극락왕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인생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왜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인생의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한번 말씀을 좀 더 집중해서 들어보실래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저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선악과 따먹지 말라. 자, 이것이 인생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고, 이것이 식이다. 법과 식이다. 이것이 길이요, 이게 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잘 사는 길이 여기 있다.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러셨어요. 그 단순한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잘 사는 길을, 잘 사는 식을 알려주셨다는 얘기죠.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보다는 내 자신이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지요.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왔지요.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인간에게는 귀에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식을 거절하고 내 식과 내 법을 의지하여 인생은 살아가게 되었지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식과 그 길은 너무나 간단한데, 너무나도 정확하고 분명한데, 그것은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삼으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으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여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순종해 보자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사는 식이요, 이것이 인생의 사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껏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어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아주 터득한 가장 중요한 진리는 바로 이겁니다. 저는 아주 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살고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일의 일을 몰라요. 그렇죠? 만약에 사람이 내일 일을 안다면 수많은 사고와 재난과 고통과 질병을 그대로 맞이할 수밖에 맞이하겠습니까? 피해가죠. 피해갈 겁니다. 내일을 몰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멍청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광신도처럼 보이는 듯하여 하나님 앞에 한 발은 디뎠지만 한 발은 세상 속에 내 의지, 내 자아를 계속 갖고 있다는 것이죠. 내일을 모르는 인생이, 내일을 모르는 우리의 삶을 인정하면서도 말입니다. 여러분은 비행기, 우리 외국 나갈 때, 지방 내려갈 때 우리가 비행기를 이제 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비행기를 가끔 타지만 비행기를 타면서 제가 한 번도 이 비행기가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뭐하러 타겠어요? 절대로 안 타지요. 왜냐하면 떨어지면 그건 다 죽는 거니까, 살 확률이 정말 거짐 1%도 없으니까. 저는 비행기를 타면서 조종사가 조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했지, 갑자기 비행기가 막 기류에 휘말려서 뚝 떨어진다고 해서 제가 막 조종석에 달려갈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비행기는 조종사한테 맡겨야지. 내가 불안하다고 내가 운전대 잡으면 그건 죽어요. 그건 큰일 나요. 그래서 저는 비행기가 위태로 오면 기도하지 그 조종석으로 달려가 본 적이 없다고요. 오래전 텔레비전에서 본 영화 중에 비행 중에 기장이 갑자기 죽게 돼요. 그런데 옆에 있는 부기장이 초보예요. 하필 그때 기장이 심장마비로 죽어요. 비행기가 얼마나 위태로울까요? 그래서 관제탑과 부지런히 막 연락을 취합니다. 그래서 어디 막 당황한 이 부기장이 어쩔 줄 몰라요. 그러나 승객들은 전혀 모르죠. 승객들은 다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깊은 취침에 거하거나 책을 보거나 그러지 비행기가 위태롭다라고 하는, 조종사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잠시 후 비행기는 흔들립니다. 그리고 막 뚝 떨어지기도 하고 다시 수직으로 막 올라가기도 하고 비행기가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그제서야 인식합니다. 어떡하지?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요. 그때 이 기장실 안에서는, 조종소 안에서는 막 부기장이 어쩔 줄 모릅니다. 관제탑과 부지런히 연락을 해서 다행스럽게 가까운 인근 공항을 발견하여 착륙을 하는데 아슬아슬하게 착륙을 합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긴 하지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현실 속에 일어났다고 하면 거의 살아날 확률은 거의 없죠. 여러분, 비행기가 요즘 자주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가 그 먼 이야기가 아니라, 영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IS에 미친 인간들처럼 그 사람들 타가지고 비행기 납치하여 그 미국의 맨하탄의 뉴욕에 있는 빌딩
그대로 동체로 달려가 나라가 완전히 빌딩도 주저앉게 할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수백 명의 영혼들, 수천 명의 영혼들이 한순간에 무너져가는 이 사건들의 부분들은 영화 속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우리는 이제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는 승객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위험은, 불행한 사고는 비행 중 기장이 죽는 거죠. 부기장 또한 같이 죽었다면 그것은 볼장, 이건 더 이상 어떤 얘기, 어떤 말이 표현되겠습니까? 그건 끔찍한 일이고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장과 부기장이 베테랑이고 그들이 잘 조종을 하고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지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장거리 비행기를 탈 때에는 그저 책을 보거나 영화를 한 편 보거나 아니면 우리는 취침에 들어가죠. 편안하게 있는 것뿐입니다. 천하태평으로 여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비행기 여행과도 같은 것입니다. 비행기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자신이 비행 중인 비행기의 조종관을 잡는 불행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타인에 의한 것도 아니고 누가 조종석 잡으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비행 조종관을 잡는 것처럼 스스로 조종사를 부인하고 자기 스스로 전혀 알지 못하는 비행기의 조종사가 되어서 스스로가 내 인생을 조정해 보겠다고 하다가 힘들어하고 버거워하고 결국은 불안해하고 결국은 죽음으로 자신을 몰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그러나 알면서도 조정관을, 내 인생을 내가 잡고 있는 안타까운 신자들도 있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만 알면서도, 예수를 알면서도 어정쩡하게 조종사이신 예수 좀 밀어내고 내가 운전을 하겠다라고 인생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병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고난당하다가 죽도록 일하다가 젊은이들은 직장 하나 얻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쳐보지만 그 직장 얻어 결국은 대기업 정말 실력자가, 정말 똑똑한 그 사람이 대기업에 취직하기 하늘의 별이라고 하는데 그 별을 따서 갔는데 평생 그 직장에서 일하다 보니 어느 날 나이 들어 40대 중반에 후반에 나가라고 합니다. 결국은 내가 조금 내 평생 내 잘난 머리통 가지고 실컷 일하여서 그 대기업에 취직했건만 결국은 조그마한 퇴직금 하나, 그거 하나 가지고 집안채 얻은 거,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행복인 것처럼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똑똑한 사람들, 결국은 나머지는 나머지 얻어진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은 그런 거라고 삶을, 고통을 왜 원인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인생의 불안과 초조와 걱정과 근심과 그리고 고통과 아픔 속에 우리가 휘말리는 이유는 만나야 할 예수 만나지 못하고 내 인생의 조종관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여서 나는 열심히 살아간다 하지만 결국 제자리에서 헛도는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 더군다나 예수를 알면서도 예수 앞에 더군다나 모든 것을 다 위임시키지 못하고 이양시키지 못하고 적당히 믿는 신자들, 우리 인생이 성공인 듯 하지만 결국은 실패로, 생명인 듯 하지만 결국은 사망으로, 행복인 줄 알았지만 결국은 불행으로 빠져가는 인생, 그 치닫는 가장 중요한, 아니 유일한 이유는 단 하나, 자신의 인생을 전능하신 하나님,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지 아니하고 죄된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믿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가 아닌 자신의 뜻과 욕심대로 인생을 조정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평안하고 편안할 뿐만 아니라 평안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인생의 비행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좀 맡겨보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 좀 맡겨보세요.
맡기셔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고 인생을 마지막 순간에 숨을 헐떡이면서 마무리하는 인생을 살아온 분에게 고백을 들어보면 그분들이 하는 모든 고백이 하나님, 저의 인생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식들에게 남기는 유언이 있다면 내 재산 가지고 싸우지 마라, 그게 아니고 예수 잘 믿어라, 인생 살아보니 별거 없더라, 예수는 잘 믿어라,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고백들입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것. 시편 제37편 5절과 6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리라. 청년들이여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짐을 맡기래요. 사업하는 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룰 것이라. 걱정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세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공고하시리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맡기지 못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제가 부르는 그리고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성도의 가정에서 가장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가정에서 꼭 불러드는 찬송이 있어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군에 가 있는 아들에게도 제가 전화가 오면 기도를 해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들아, 하나님께 맡겨라. 가끔 외국에 있는 지인들 통해서 문제가 있을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연락이 오면 저는 전화통 붙들고 잠시 기도합시다 하면서 기도 끝나고 꼭 고백을 해줘요. 얘기를 해줘요.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겨보자고요. 저는 교회가 너무 사랑으로 막 그 엑기스가 넘쳐나서 하나님께 인생을 맡겼더니 참 재밌네요. 목사님, 참 순종하기는 힘들었지만 순종해 보니까 참 재밌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어서 이 복음이 우리한테까지 전해졌던 거군요. 참 재밌네요. 스바냐서 말씀을 제가 봤어요.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나 하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시겠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37절부터 내가 확신한다 그랬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자, 함께 읽어봐요. 자, 38절부터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질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끊어가는 거예요. 내가 끊어요. 내가 인생 내가 조종하겠다는 거예요. 비행기 내가 조종하겠다는 거예요. 자꾸 끊어요. 자, 끊는 증거가 뭐냐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예배의 소중성을 못 담는 거예요. 여러분, 끊으면 안 돼요. 저는요, 우리 아이들을, 우리 특별히 교육기관의 아이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그냥 자녀라고 보지 않아요. 제 새끼 보듯이 소중하게 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제가 표현하는 그 사랑은 뭐 아주 찌찌한 거고 아주 조그만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어떤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거든요. 목사는 정말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고 괴로운 것은, 문제투성인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인생은 계속 고달프거든요. 나는 청년들이 걱정스러워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안에 깊이 들어오지 못한 분들이 걱정스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확 가슴으로 들어와야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이 운전하시도록 할 텐데, 하나님께 향한 이 양이 내가 젊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로 착각하고 있어서 이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걱정스럽다는 거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탕자가 결국은 그가 망하고 돼지 우리에서 지업 열매조차 배불리 먹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을 때에 그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께로 오는 것밖에 없었어요. 아버지께로 오는 것밖에. 그 아버지 앞에 왔더니 자기 생각은 다른 거예요. 너 왜 이랬느냐 그러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그를 끌어안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풍성한 것을 주셨죠.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정말 풍성한 사랑을,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시려면 의심하지 마세요. 바울처럼 확신을 가졌어요. 그 누구도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맡기면, 내 인생을 맡기면, 그분을 인정하면 그분이 조종사가 되어 내 인생을 안전하게 끌어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어요.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실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 인생의 삶을 이양시키는 것.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셨으면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교회 몸뚱아리만 와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실하게 하나님,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직장을 맡깁니다. 내 자녀들을 맡깁니다. 내 사업장을 맡깁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성도님들 아이들이 병원에 몇 명이 입원했다고 응급실에 갔다는 얘기를 듣고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성도님이 아파해요. 자식이 아프면 성도가 아프잖아요. 엄마가 아프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전문의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있는 듯 하지만 실상은 못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의 특징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기도할게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요, 평상시에 감사의 고백을 많이 합니다. 자, 철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평상시에 하루하루를 깊은 감사를 고백합니다. 근데 이제 갓 철든 사람들, 신앙이 뭔가를 아는 신자는 반응이 사고와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 사고와 사건 속에서 그 유경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철이 없는 신자는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 가운데 위경에서 그래도 하나님 지켜주셨는데 감사의 고백보다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들을 내가 경험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그나마 아무 생각이 없는 신자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다니겠지만, 여러분이 지난 한 주 동안에 사고와 사건이 없는 것에 대한 큰 어려움 없이 어쩔 때는 그것이 마치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듯한 생활 속에서 그 하루를 보는 것에 대한 깊은 감사가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여러분은 성숙한 신자입니다. 일본에서 제주 공항으로 이렇게 착륙하는 우리나라 비행기가 착륙을 잘했어요. 그런데 타이어가 터졌어요. 여러분, 그 뉴스를 대하면서 전날 우리 학생들은 일본에서 인천공항으로 무사히 귀국을 했어요. 목사가 생각하는 생각에 감사는 어떨 것 같았어요? 하나님, 미리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때문에, 14명 때문에 그 비행기에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 살아났군요. 여러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으니까 여러분이 에이 그럴지 모르지만 진짜예요. 우리 학생들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타고 온 제주항공 비행기가 안 떨어진 거예요. 목사님 착각하며 삽니다. 아니에요. 기도를 목사는 금식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이야, 제주도에서, 일본에서 제주공항으로 오는 그 비행기 타이어 터진 게 아니라 비행기 터졌으면 다 죽었겠네. 그때 깨달으면 늦은 거예요. 매일매일 깊은 감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암센터 가보세요. 그렇게 환자가 많아요. 그렇게 많아요. 얼마나 많으면 각 병실마다, 각 층마다 환자들을 같은 종류로 모아놨겠어요? 몇 층은 위암 환자들, 7층인가요? 몇 층이에요? 8층은 간암 환자들, 8층은 전립선 환자들, 9층은 여성들 자궁암 환자들, 유방암 환자들, 뇌암 환자들, 소아과 환자들. 얼마나 암 환자들이 많으면 각 이 법원 앞에 각 층을 그렇게 분류를 해놨겠어요. 나이 드신 분들만 왔을까요? 애들이요, 휠체어 타고 머리 다 빠진 애가 닝거에 얼굴이 푸래가지고 있어요. 청년들이 아마 병실에서 사귀었나 봐요. 같은 환자복 입고 제잘거리면서 복도를 지나가요. 여러분, 병 걸려서 감사할 그때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실래요? 건강할 때 여러분 기도하실래요? 기도는 영적 전투예요. 성도가 기도로 인생의 승부를 걸지 아니하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건 하나님 만나지 않아서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도 내 인생이 힘든 이유는 하나님께 운전대를 완전히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한번 이양해 보시죠. 새벽 기도에는 순장만 나오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순장들에게 각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라는 이유는 비전을 보라는 얘기예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아직도 분별하지 못한 순장이라면 많은 설명이 필요하겠죠. 성균장에게 왜 맨 앞자리에 앉으라 그러냐면 그 줄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지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장 어렵다고 말하지 마세요. 기도 안 했잖아요. 기도도 안 하고 사업장 어렵다고 말하면 안 돼요. 출근하시면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30분이든 1시간이든 좀 일찍 나가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업장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잘릴까 봐 걱정스럽다고요? 걱정을 왜 해요? 기도도 안 해보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 줄 아세요? 자, 청년들아 잘 들어라. 너희들이 성공하는 방법은 단 하나야. 하나님께 정말 맡기는 거야. 맡기는 거야.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 인생 성공하는 방법 다 하나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목사가 확신 가운데, 바울이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다면 목사도 확신 가운데 여러분에게 평생 목회를 하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1부 예배 때 그 얘기한 것 같아요. 2부 예배 때는 못했네요. 이거예요. 여러분, 시시하게 예수 믿으려면 믿지 마세요. 뭐 힘들게 믿어요? 감동 없이 뭐하러 믿어요? 부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믿는 거라고 하면 다니지 마세요. 용돈 안 줄까 봐 그러세요? 청년들? 밥 안 줄까 봐? 나와 그냥 집. 억지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건 뭐 힘들게 해. 그런데 내가 좀 잘 안 믿어지긴 하지만 뭐가 있는 것 같아. 뭐가 있는 것 같아. 근데 뭐가 있는 것 나 정말 진지하게 내가 한번 알아보고 진지하게 기도해보고 내가 진지하게 내가 그분을 한번 알아본 이후에 믿든지 안 믿든지 내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가져야 되죠. 그래서 교회를 그냥 없애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냥 공중분해 시켜버리는 거예요. 뭘 힘들게 신앙생활 해요. 좋은 교회들도 많은데. 그리고 다시 헤쳐 모이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그럭저럭 신앙생활 하실 분들은 다 빠지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다. 내가 정말 하나님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제대로 믿고 싶다.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신자들만 모이자는 거죠. 한번 믿어보자. 그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지금은. 하지만 제대로 믿어보자. 그래서 역사를 움직이는 분들처럼 나도 역사를 한번 움직여보자. 그런 의식이 있는 분들이 다시 모이자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왜 모이고 왜 서로가 기도하고 왜 서로가 축복하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한 번도 변질되거나 식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목사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제대로 믿어보자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